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긁어서 붓으로 만든다. 다 아시죠? 그 무슨 뜻입니까? 긁어서 붓으로 만든다는 게. 저는 맨 처음에 그 바닥을 긁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닥을 긁는데 왜 부스럼이 생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피부에 뭐가 나면 이게 낫는 게 막 간지러울 때 해결한다고 막 긁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번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죄송하게도 참 부끄럽게도 그 의미를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 써서 개 준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렇죠. 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진짜 그 결과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노력했던 일들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말할 때 죽 써서 개 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실수를 많이 할 때 긁어서 부스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죽 써서 개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딱 하시는데, 예, 어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실 때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7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불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에 못 가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또 7장 계속해서 보시면은 24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거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불이 치되 그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넘어지지 않는 거고요.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또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집을 지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요. 똑같이 말씀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지혜롭다 하시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전도서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 생활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지, 어떤 믿음 생활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지,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 생활이야말로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말로
어리석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이 뭐냐라고 하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 안 드려도 다 확실하게 나온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보시면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가 첫 장부터 쭉 이 모든 세상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은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 생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 가지고 한 세 가지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기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시작되는 믿음의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받기임을 아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을 부으면 독이 찰 줄로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은요, 밑이 빠진 독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러십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거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이 전도자가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공부도 아주 많이 하고 또 오히려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자로서 모든 말씀을 알고 또 많은 책을 또 출판도 하고 그러면서 다 가르쳤는데, 그분의 결과가 뭡니까? 그분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공부를 하고 지혜를 써서 지혜를 찾아서 다 구해받고 느껴받고 배워받고 많은 책을 써봤고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8절에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희망이 없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분들은요, 무지개의 끝과 처음과 무지개의 끝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무지개의 끝과 무지개가 처음 시작하는 것과 무지개의 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무지개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밑에 가면은 보물이 있다 이래서 찾기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헛되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까요?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타락 전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 사이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예? 죄로 인해서 죄가 그 사이로 끼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쑥쑥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밑 빠진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그냥 밑이 빠져버리게 팍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한번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딱 만나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선을 주관해 주신 겁니다. 미팅이 주선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뭐지요? 그 주선해주는 중매장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의 첫 번째 중매자로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타락 전에는 딱 하와를 보더니 너무 좋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이 뭐라고 마칩니까?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예?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책임을 떠맡기기 막 뭐라 그럽니다. 그렇죠? 또 서로 이제 하와는 뱀을 또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부부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첫 번째 부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죄 때문에 큰 구멍이 블랙홀 같이 확 생기다 보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는 거고요. 아무리 뭐를 해도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겁니다. 이걸 좋게 얘기해서 그렇죠. 아까 속담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죽 써서 개 준다. 여기서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혜, 지식과 재주를 다 했는데, 수고했는데, 그 얻은 것을 자기가 쓰질 못하고 남에게 다 주는, 물론 그러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지혜자, 이 전도자의 의미는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의 못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2절에서도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그렇죠.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렇죠?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순간, 그를 깨닫고 아는 순간, 그 헛됨을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야 됨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얘기 아시죠? 밑 빠진 독을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떤 아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자꾸 붓는데 자꾸 물이 빠지니까 물이 차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두꺼비가 나타나서 그 밑바닥에 딱 엎드려서 그 밑 빠진 빠진 독을 딱 막아가 주니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 세상에요. 저희가 이 밑 빠진 이 세상을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이 세상에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걸 메꿔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힘으로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빠진 밑바닥을 채울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밑빠진 무의미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이 세상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그
빠진 구멍이 생긴 거, 또 사람들 간에 생긴 구멍을 메꿔주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렇죠?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빠진 독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희의 삶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가 생기는 그런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자면히 보십시오. 헛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밤낮으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12시간치 일을 해도 그게 헛수고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안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오셨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저희들은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있을 때에만 저희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맺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열매를 맺히는 게 왜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예수님 밖에서 믿음 생활하면 진짜 죽 서서 개 주는 법이에요. 보시면은 7장 19절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요, 찍힘을 당해서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진짜 믿음 생활을 한 건지 아닌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21절부터가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한테 나의 혼자로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이 삶을 깨달으시고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계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재활 치료를 기꺼이 받으셔야 됩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것을 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아픈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안 가세요. 내가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순간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재활 치료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삐뚤어진 저희들의 마음, 죄로 인해 삐뚤어진 저희들의 성격, 죄로 인해 삐뚤어진 저희들의 관점, 죄로 인해 삐뚤어진 사회생활, 죄로 인해 삐뚤어진 인간관계, 죄로 인해 특별히 죄로 인해 삐뚤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예. 오직 병원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셔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치료는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치료는 됐어요. 여러분 치료됐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고로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분이 계세요. 근데 의사들이 열심히 해서 치료해서 깨어나게 했어요. 다 낫어요. 1년 동안 누워 계신 분이 치료받고 다 낫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직장생활 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에게는 재활치료. 다 낫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들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재활치료만 남았습니다. 다 치료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활치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기서 혹시 재활치료 한번 받아보신 분 계세요? 예. 장로님 어떠셨어요? 재활치료 받으실 때? 시작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쵸? 예. 특별히 1년 동안 누워있다가 걸으려고 그러면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분이 즐겁게 하십니까? 재활치료 받는 분들이, 아이고, 오늘도 재활치료 받네? 가서 해야지? 너무 좋아. 이 시간만 기다려줘. 뭐 이러고 갑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요? 안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치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시면은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심 바니라. 여기서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채찍질, 그렇죠?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짐승들에게 가지마 한 거 툭툭 때리시는 거예요. 그 채찍질을 맞는 짐승은 그게 좋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때리는 자는 뭐 그렇다 치지만, 채찍질을 하는 분은 그렇다 치지만, 그 채찍질을 받는 짐승은 어떻겠습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받기 싫어요. 그렇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4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좋게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아주 다른 길로 가시는 어디 살다 보면 어려운 것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그 길을 지나게 하신다. 맞습니다. 그 뜻도 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저희들은 죄 때문에 스스로 사망의 골짜기가 거긴데도 모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끄는 대로 그게 죽음으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가지 마. 다 해처리 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저희가 이상하게는 아닌데 한쪽만 보고 해석을 하신 것 같아. 두 가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툭툭 치시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솔직히 이 채찍질을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맞는 그걸 당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재활용을 안 움직이는 말을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입에 달면은요 몸에 좋아요. 대체적으로 입에 단 음식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주로 좋습니다. 그렇죠? 예. 구약과 신약. 예, 매일매일 써요. 예, 구약, 신약 먹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죠? 예, 너무너무 써요. 먹기 싫어. 그렇죠? 안 먹게 돼요. 그렇지만 입에 쓴, 눈에 쓴, 귀에 쓴 약이 구약과 신약 여러분들 몸에, 영혼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입에 쓴 약은 말씀을 안 하시네. 이제 거부하시기 시작하셨어. 입에 쓴 약은 몸에 좋습니다. 그럼 입에 쓴 약이 뭡니까? 아멘. 구약과 신약. 예, 매일매일 드십시오. 예, 써도, 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못으로, 11절에 또 보시면은 그 단단한 못으로 우리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힐 때 여러분들의 손도 같이 못에 박힌 겁니다. 예수님의 발이 못에 박힐 때 여러분들의 발도 예수님의 발 위로 해서 못에 같이 박히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 손이 못이 박혀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손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발에 여러분들의 발이 못이 박혀서 단단하게 예수님 발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발이 어떻게 갑니까? 가죠. 그 손길이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그 발길이 내가 가기 싫은 그런 길이라도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선택권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손이 예수님의 손에 내 발이 예수님의 발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우리가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손길로 들어온 곳으로 손을 넣으시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글로 손을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함께 나의 손이 그리고 나의 발이 예수님의 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예수님의 손에 박혀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이왕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감사함으로 가십시다. 이왕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기쁨으로 가십시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은 가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래서 넓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쉽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은요. 쉽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뭡니까? 좁고 협착하대요. 협착이 뭔지 아세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묶인 사람과 같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 이 삶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문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재활의 치료 이런 길이 어렵지만은 매일매일 하셔야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재활 한 번만 하면은
그 재활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그것도 일주일에 뜨끔뜨끔 뭐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재활의 속도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늦어요. 자꾸 재활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안 가고 빼먹고 그러면은 맨날 그 제자리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제자리에 있는 거죠. 재활 치료를 맨날 빼먹으니 맨날 말씀 있는 거 빼먹고 기도하는 거 빼먹고 예배하는 거 빼먹고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맨날 제자리예요. 이런 재활의 치료를 빠지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그랬을 때에 성장하는 더 단단해지는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빨리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13절 보시면은 이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을 때 원어로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우리 삶 전체에서 봤을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저희 삶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아침에 아침 먹듯이, 점심에 점심 먹듯이, 저녁에 저녁 먹듯이, 아침에 아침 드시고 나시면은 그걸 아침 드시는 건 끝났잖아요. 그냥 한 부분으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우리의 온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all i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힘에 넘치도록 지나치도록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과 힘과 마음과 목숨까지 바쳐서 다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까? 너무 그거를 손해보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쪽 부분만 주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전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 쓰셨어요. 집도 없이, 그렇죠? 홈레스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여러분 때문에. 시간 다 쓰셨어요. 당신의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쓰셨어요. 예수님의 에너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쓰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30살의 그 청년이 50세로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으면. 왜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에너지와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건강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쓰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목숨까지 쓰셨어요. 그런데 목숨까지 쓰신 거에도 부족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목까지 다 쏟으셨으니까 피와 물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몸속에 있는 피와 물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런 모습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갖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 세상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는 거.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재활치료.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재활치료. 빨리빨리 성장해야죠. 그렇죠? 매일 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또 성숙된 삶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매일 제자리에 있지 마시고,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입에 쓴 약, 그렇죠? 귀에 쓴, 눈에 쓴, 읽기 힘들고 듣기 힘들고 하기 힘든 일들을 할 때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늘나라까지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